여러분,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혹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 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밥그릇이 중요합니까? 질문이 좀 그렇습니까? 대부분은 밥인데 이렇게 약간 그릇에 메인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릇 하시는데 아마 둘 다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밥그릇도 있어야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3 때였네요.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좀 커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많이 성장했는데, 그때는 밥을 먹을 때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밥그릇에 이렇게 덜어서 먹는 게 아니고 숟가락을 들고 밥통을 열어서 반찬을 옆에다 가져다가 먹었어요. 어머니가 제발 그러지 마라, 밥그릇에 먹어라 해도 너무 배고팠던 시절이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밥그릇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밥그릇이 중요하다고 밥그릇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형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본질이 중요합니까? 예, 본질 그러다가 이쪽에서 둘 다요. 예,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있어야 본질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형식이 있어야, 틀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질이 빠지면 그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 역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쯤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둘 다요. 좋아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법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법을 지킵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보다 오히려 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법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 사람이 거기에 맞추는 것 아닌가? 점점 우리의 법들이 늘어나고 또 더 복잡해지고 때론 그 법이 너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덕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두터운 기득권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운 법이 사람보다 먼저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성경에서 또 믿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대원칙입니다. 이게 뭐냐?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천지 창조하시던 때에 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정하셔서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는 모두가 쉬라, 모두가 일을 멈추라고 우리 인간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날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쉼으로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모든 천지의 창조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안식일로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샤바트. 쉬다는 뜻입니다.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머물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샤바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대원칙,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계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입니다.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딸과 너희의 아들, 그리고 너희의 여종과 너희의 남종, 그리고 너희 가족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가축들도 이를 멈추라, 쉬라,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정에 머무는 객들도, 손님들을 말하지요. 손님들까지도 모든 일을 중단하라, 멈추라고 말한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니 너희도 쉬어야 한다. 내가 이미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쉼을 누려라. 이것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람들이 더 잘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대원칙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였으니,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것을 삶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식법 39개 조항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불과 2, 3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발전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613개의 안식법 조항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준입니다. 그들은 삶의 원칙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삶의 모든 질서와 진리를 담아서 그들은 이 법을 오늘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일일까, 무엇이 일이 아닌가를 이 법조항을 통하여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잠시 보실까요? 39개 조항인데요. 첫 번째 뭡니까? 씨 뿌리지 말 것. 일의 시작 아닙니까? 씨 뿌리는 일. 안 돼. 일하지 마라.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을 거두지 말 것. 밭에 있는 곡식을 거두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곡식 관련된 조항은 여러 개가 더 나와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곡식을 뭐 하지 말 것? 까부르지 말 것. 참 구체적으로 다 해놨네요. 까부르지 말 것. 10번째로 넘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반죽하지 말 것. 그날은 요리가 안 됩니다. 미리 다 떡을 준비해 놨다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하루를 그들은 정해놓은, 미리 준비해 놓은 빵을 그들은 먹어야만 합니다. 반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13번입니다. 뭐 하지 말 것? 저희 집은 가끔씩 주일 새벽에도 사람이 많다 보니 빨래 세탁기가 막 돌아갑니다.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빨래도 하지 마라. 일이기 때문에 금지시키신 겁니다. 29번째 조항을 읽어보실까요? 소금 치지 말 것, 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요리하지 말라 포함됩니다. 32번째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 필사 전문가인 우리 망우교회가 보면 이거는 정말 죽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2글자 이상을 쓰지 말래요. 1글자까지만 쓰라? 아니요, 글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2글자부터는 금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인간이, 유대인들이 세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하지 말라라는 대원칙을 삶에 적용하여 성문화한 것입니다. 37번 보실까요? 불을 끄지 말 것. 이거는 아예 38번은 불을 켜지 말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불을 켜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일하지 말라와 불 켜지 말라, 요 하나가 현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과 관련된 건 모두 중지입니다. 스파클이 일어나는 것, 불꽃이 튀는 것도 금지입니다. 전기가 전해지는 것도 금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이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가 뭘로 바뀌냐면 안식용 엘리베이터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불을 켜거나 끄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으니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30층에 머무는 손님이면 1층에 가기 위해서는 몇 층을 열리고 내리고 할까요? 30번을 열리고 내리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금도 이 법을 지킵니다. 모든 생활의 편의수단, 자동차, 그리고 전기, 휴대폰, 모든 전자제품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주신 법을 너무 그 안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면 실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39개의 이 조항이 발전하여서 613개의 조항으로 발전되었고, 이게 결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의 법으로 그들은 질서를 지키며, 또한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다른 숱한 전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매여 있으라고 족쇄를 우리에게 묶어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라고, 무거운 나의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겁니까? 쉼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간은 기계보다 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죽으리라 일할 것입니다. 그러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생명의 법이요, 삶의 질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많은 부수 규정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살피느라고 너무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쉼을 주시려고 한 건데 쉼을 어떻게 합니까? 쉼을 오히려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안식을 잘 하고 있는가, 잘 지키고 있는가, 서로 감시하는 일이 또 다른 우리의 일거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식의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고 항상 누군가를 감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 여기에 우리는 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비 걸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비 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시비 건다고 합니다. 자, 이 전제는 뭐냐면 누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분에 갇혀 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항상 감시의 눈초리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그 주신 법의 정신을 놓쳐버리면, 그 형식 안에 담겨진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 법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살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법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길이 참 무거워요. 늘 정죄함, 정죄의식, 죄의식, 남에 대한 통제와 억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힘들게, 버겁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러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눈을 부릅뜨는데 두루들 부릅뜨는 겁니다. 건수가 없나? 저 예수와 저 제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만 해봐라, 바로 그들을 고발할 것이야. 그들은 이러한 눈초리로 주님과 그 일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매우 배고픈 일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요리해 주시겠습니까? 먹을 거에 예수님이 모든 거를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항상 배고팠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가다가 너무 배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쭉 둘러보니 밭에 이삭이 보이는 겁니다. 순식간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손으로 그 이삭들을 이렇게 따서 손에 움큼쥐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급히 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인데 이거 어떡하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참 사람을 위하여 또 약자들을 위하여 많은 배려가 담겨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 친절하시죠? 하나님의 이 섬세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는데 가난한 이들이 곡식밭 남의 밭에 들어가면 손으로 그 이삭을 주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따도 됩니다. 손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 이웃의 곡식밭에 무엇을 대지는 말라? 낫을 대지는 말라. 그러니까 옳거구나, 웬 떡이냐 그러면서 낫질내서 이삭을 캐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관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안주머니에 가위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그 가위를 뭐 하려고 이렇게 제주도까지 와서 가위를 갖고 다니랬더니 내가 가다가 귤밭 보이면 귤들 딸라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로 철창행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예 절도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칼을 대면, 만약에 주머니 칼이라도 갖고 다니다가 그 이삭에 칼로 손을 대면 그것은 절도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마음껏 주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옳거우니, 그래, 딱 걸렸네. 왜냐하면 마침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주워 먹었던 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고 먹었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안식일에는 이미 39개 조항이 떡하니 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9개 조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십니까? 뭐라고 금지해놨습니까?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그 다음에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부르지 말 것. 여기에 걸린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안식일에 그들이 정해놓은 관습법을 어기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일이 결국 저 안식일 노동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부분을 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이 안식일을 어기도록 허락하였는가? 여러분, 안식일의 법을 깬 장본인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그냥 저였으면 혼내주고 싶은데 너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 해?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사무엘 하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고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너희들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답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계속하여 사울 왕의 핍박 가운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어느 날 이스라엘의 북동쪽인 놉이라는 지역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가죠. 깊은 곳까지 가다 보니 마침 거기에 이 한 제사를 드리는 처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각 처소에는 이 성전은 현재는 이렇게 성전이 있지만 그들은 이미 각 땅에서 각 지역에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에 제사장이 파견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바로 노비란 지역의 제사 처소에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배고프니까 그 제사장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마침 그들에게 줄 양식이 아무것도 성소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진설병, 떡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한 덩이가 이만해요. 요만큼씩 12덩이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 떡을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선뜻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진 이 떡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가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실은 그 떡을 주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의 본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설령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떡을 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통하여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지금 나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중요해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결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 길이 없는데 이 법을 통하여, 생명의 법을 통하여 살리는 길로, 구원하시는 길로 또 가능한 쪽으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담겨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거나 또한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늘 깨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살리는 것이 율법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율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이 땅에서 실천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법이 율법의 정신이요 목적임을 분명히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아닌가 갑자기 예수님을 오 이러면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보다 크지 않느냐,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열정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인간의 법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지 않느냐. 여러분, 크기로 따지면 예수님과 성전 중에 누가 더 큽니까? 크기로 따지면 우리 망우교회 성전도 너무 커요. 주님보다 아마 수천 배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전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법 아니냐, 그 법이 바로 나 아니냐,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뭐하다는 거예요? 가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는 모든 일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보다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전보다 크십니다. 지금 제가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게 하느냐 맞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 성전보다 크신 주님 안에 있는가를 살피면 그 다음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께 이것을 따졌지만 주님은 오히려 지금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이 일을 행한 것 아니냐,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자비와 용서와 화해와 생명의 질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주님의 결론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서도 우리가 주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 법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짓고 하루를 쉬도록 명하였다. 이 쉼도, 이 멈춤도, 이 정지함도, 이 모든 안식을 누림도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 주인 아니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모든 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법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법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또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망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